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믿는 이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피 흘림은 곧 죄 사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피 흘림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저절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곧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피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피뿌림을 받을 때에 죽을 사람이 살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땅히 버려지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죄에 찌들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환경은 바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 내가 잘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지구 안에 나 혼자 살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거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심정과 어쩌면 어거스틴의 마음이 같은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때로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품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가?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쯤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됩니까? 이번 총회 이전에 포괄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 그러면은 거기에 신천지도 기독교라 그러죠. 비슷한 것들도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근거로 신학적 바탕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종교도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이 산 소망이 시작되는가? 이 산 소망은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소망 없이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됐는가? 거듭난 순간부터입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납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해보시오. 거듭나셨어요? 좀
좀 꺼림칙 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자, 2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지금까지는 3절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4절부터 12절은 산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산 소망은 우리의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는 영원한 유업의 보증이 됩니다. 4절 보시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미래의 유업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것인가? 4절 말씀해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진 소망들은 다 부패한 소망입니다. 육체와 함께 다 소멸되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예비하신 그 유업은 불변한 것입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다 순간적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쇠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온전히 안길 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출발점이 죄 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풍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산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산소망은 현재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산소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만유보다 크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것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 산소망은 거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잠깐의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시험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1년 가고 2년 가면은 엄청 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받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시험이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어떤 인격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순금보다 더 귀한 인격이 돼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이 왔을 때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험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뿐인데 우리가 기분 좋고 잘 됐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시험 중에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그것을 내 안에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 하나하나 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이 있습니다. 기쁜 명절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